녹음 준비가 되죠. 자, 지난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가 제가 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생태교의 주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게 설교 본문이고 제목이 마르다의 염려 근심입니다. 월간 설교 준비 거기서는 이 본문으로 제목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예수와 마르다. 보통 이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제목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는 발차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낫지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다 양쪽 다 중요하다 각각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마리아와 마르다 아마 이 본문으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설교했던 것을 제가 다 확인하지 않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옛날에 설교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제 영적인 눈높이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제목이 마르다의 염려 근심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 마르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제가 설교는 거기에 나온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설교할 때도 결국 예수에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다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가능한 대로 그리스도론적인 결론을 맺는 게 우리 기독교 설교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비약할 것은 없는데 정도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제목이 좀 그렇게 가잖아요. 별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와 마르다였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마르다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몇 가지 제가 보충할 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아주 흔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 흔한 이야기인데도 그거를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느껴질 겁니다. 참 성경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물론 다른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고전 시나 소설이나 예술 이런 것들도 우리 정답이 딱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메시지에 주제가 있긴 있으나
그 주제가 좀 깊이 있게 그거를 읽고 혹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아, 이게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 강독하는 거 말입니다. 맥가레스 얘기도 했었고, 최근 하는 신인간 과학, 아니죠? 신인간 과학, 맞죠? 그렇죠? 네, 신인간 과학. 이거 지금 계속 이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떠오르네요. 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고 말이죠. 이 양자역학이 들어와서는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뭐, 그 얘기 다시 또 하지 않겠어요. 이거 모든 물질의 가장 기초되는 단위, 가장 밑으로, 가장 소립자, 뭐, 전자, 핵,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걸 이제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세계의 그 물질은 아직까지 모르죠? 어쨌든 그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물질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있다, 아니면 여기 뭐 똑딱이 어, 사진기에 있다, 뭐 아니면 뭐 볼펜, 연필 뭐 그런 게 있다. 이게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건 양자에 비하면 이건 거시, 우주와 같은 물질이에요. 그만큼 큽니다. 그 말은 그 양자가 그만큼 작은 건데,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반 물질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격들, 그게 다 원리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는 것도 뭐 없고, 그냥 그 개념이 어떻다고 하는 걸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 신인간 과학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몇 개가 돌아요. 그 원소 안에서 이렇게 터원형으로 돕니다. 이 전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전자가 사라지고 다른 길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오려면 이 동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의 색이 그게 없어요. 그냥 없어졌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이 핸드폰이 불에 들어가서 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인가? 근데 이게 녹아서 뭐가 됩니다.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거나 어쨌든 뭐가 되잖아요. 그 과정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쫓아가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없어졌는데 저쪽에 가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게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전 양자의 세계에서 이게 기계적으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험 과학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될 때만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양자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거를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나왔나? 또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인간 과학 여기서 나왔나? 양자역학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카드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카드를 5장 쭉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피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지 패가 뭔지는 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원래 있었던 것이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 그게 아니라 저쪽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나에게 주어진 거가 이게
이게 단절된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성경 텍스트도 어떤 면에서 그런 양자역학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텍스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설교 준비를 꼼꼼하게 텍스트 원고지처럼 일자 완벽하게 원고로 작성해서 설교를 하면 쓸 때의 느낌은 살아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느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교 한글로 들어가기 설교 해설 여기서는 몇 가지 얘기할 그 소제목만 씁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5달러이죠? 네. 이거 조금 전에 뭐 해야 되겠다. 이 연필로 5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 흔한 이야기 깊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2번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3번 삶에 대한 상투적 이해. 4번 빼앗기지 않으리라. 5번 삶은 선택이다. 우리가 5개만 소제목 쓰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할 때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면 사실은 뭐 준비 많이 할 것도 없이 좀 편하게 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또 날지 몰라요. 근데 압축적으로 뭘 전달하기는 힘들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원고를 충실하게 작성하되 원고에 묶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 이게 최선인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이거 설교해설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양자역학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성경 텍스트를 볼 때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더 들으면 이게 달라진다. 이게 왜 그러냐? 텍스트는 똑같은데 그걸 얘기하다 보니 그게 양자역학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맞을 거예요. 자, 마리아 마르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 세 남매를 그 나옵니다. 주기독교 때 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흔한 이름인데 이 자매 혹은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네요. 그럼 뭐 아주 잘 알려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잘 알려졌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죠. 마태 마가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 누가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보다 누가 보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거는 다른 데서 저희가 그 전승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안 해요. 이거 5가지라고 했는데 시간상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중에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장에서의 느낌 그거 연관된 겁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설교에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걸 선택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끌어들이는데 갑자기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나 뭐 다른 시간이었다고 하면 그걸 더 말했을 것 같아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저는 어떤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또 빼앗고 뭐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건강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뭐 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요. 뭐 명예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왔다 가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다 잠정적인 거죠. 잠정적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무상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이고요. 아주 궁극적인 거죠. 그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실제 삶에서 충만하게 느끼는 경험,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설교자로서 딜레마입니다. 목사는 다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간단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교하면 간단한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현실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무조건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바르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 이 딜레마 속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를 자기가 경험할 수는 없고 가까이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어로 풀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그게 설교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내용들 말입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가정 꾸리고 뭐 가정을 지금 안 꾸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인간관계 즐거움, 뭐 연애 오락, 취미생활, 그리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것, 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앗길 거거든요. 다 손에서 손가락을 벌려놓고 여기 모래를 올려놓는 거, 손바닥에 모래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벌린 다음에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국이에요. 그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하나님 경험인데, 근데 몽땅 우리의 마음들은 빼앗길 것들에게 쏟아 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면 신자들이 그 관심을 갖겠어요.
잘 안 되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늘 그 궁극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것만큼 근데 성실하게 착하게 또 이웃 사람들하고 우애를 나누면서 우리 잘 살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삶을 지탱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대충 살지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살더라도 충분하지 말할 수 있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죠? 근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등반가하고 비슷한 거죠. 뭐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냥 아래 주막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또 맥주를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살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그 말씀에도 어떻게 하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거나 그 구원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고 2000년 역사 안에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다 그 궁극적인 것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영적으로 각성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소꿉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재밌게만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요. 근데 그 분들을 향해서 궁극적인 걸 찾아야지 빼앗기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지 해봐야 아, 저, 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현실적이지 못해.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목사가 이런 딜레마를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그냥 교회가 굴러가는 것도 다 사실은 빼앗길 것들에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정신이 다 거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고요. 그 표현이 설교하는 중간에 설교 원고 작성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설교하는 순간에 강렬하게 저에게 비처럼 와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빛, 하나님 경험,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쌍투스의 경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세의 경험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하나님 경험. 아브라함도 흑암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인들은 오히려 그 느낌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 누민호제,
아득한 현실, 궁극적인 현실, 마치 양자역학의 실제를 향하는 듯한 경험들,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하고 그 종말의 완성을 생각하는 영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그런 건데 온통 관심은 교회 키우고 교회당 짓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뭐 그런 거, 뭐 선교사 파송하고 뭐 하나님의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선교 뭐 그런 형식이 필요하긴 한데 일종의 기업체가 자기 기업 확장하는 듯한 마인드하고 다를 게 없죠. 예, 빼앗기지 않는다. 그를 좀 생각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죽음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마지막으로 아도 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붙였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마리아의 선택. 예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설교 중에 얘기했죠. 뭐 마리아가 늘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당연하죠. 다른 일상적인 거를 다 마리아도 했지만 그 순간에는 예수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순간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예수 발치만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입니다. 그 예수를 마리아가 얼마나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훗날 기록됐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있는 거를 소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지난 다음 누가복음은 최소한 기원 후 80년경 그쯤에 기록됐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이 상당한 정도로 검토된 거거든요. 검토라기보다도 숙고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이 경험은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이 충분하게 무르익은 그때의 시각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방금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확실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 당시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런 건데 이게 기록될 당시에는 확실하게 한 거죠. 마리아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죠. 거기에 그들은 몰두한 겁니다. 그걸 선택한 거죠. 이게 조금 더 이 대목에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은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거를 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독교 당시에 이걸 기록할 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을 예수를 선택하는 거로 잡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선택해서 정말 구원받았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수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이지 세상에 나가면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의 문제 뭐 다른 것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선택하냐.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기독교 신앙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에만 한정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와 인간의 삶과 역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학하고도 연관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실체를 아직은 다 모릅니다.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에게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가 보는 시각으로 그가 예수를 보는 그냥 보통 사람을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우주인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차원에서 예수를 경험하냐 아니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발치에 앉아서 예수 말을 듣는 거를 선택한 건데 했는데 그게 그 마리아에게는 온 우주, 하나님 경험, 생명 경험인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건 말이 자꾸만 여기서 이렇게 잠깐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뜻인지, 뭐, 대충 전달이 됐을 거로 보고요. 재밌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도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편은 그저 종교적으로 조금 내가 세련되게 한다, 기독교인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구원, 세계의 경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